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아이스 브레이킹을 맡은 고3 송승아입니다. 오늘 할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은 글격 게임인데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네 글자의 단어가 하나로 겹쳐서 보여요, 처음에. 그래서 점점 퍼지면서 글자를 맞추는 건데 가장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글자를 맞추면 5점, 그리고 점점 퍼질수록 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연습 게임으로 한 개만 해볼게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어떤 글자일까요? 맞습니다. 이러면 5점. 그리고 조금씩 넘겨줄래, 하나씩? 이렇게 점점 퍼질 거예요. 더 넘겨주세요. 1점까지.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 5문제가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렵나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럼 조금 4점으로 넘겨볼까요? 맞습니다. 대림절. 그러면 혜림이는 4점이에요. 조금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점수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혜림이는 4점. 다음. 이거 뭐지? 뭘까요? 넘겨볼까요? 4점으로? 인선이. 스타벅스? 아니에요. 혜림이 좀 이따 맞추면 안 돼요? 혜림 알것 같아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스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는 거 맞죠? 3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이. 맞습니다. 스트레스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그 다음 해볼까요? 이거 뭘까요? 약간 고동부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럼 하나 4점으로 가볼게요. 현수.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점수를 기억해주세요. 4점. 이제 네, 다음 거 해주세요. 이거는 이게 좀 어려워요. 과연 5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힌트요? 이거는 한글은 아니에요. 한글은 아니고. 그럼 4점으로 가볼까요? 노성 선생님? 맞아요. 줌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는데요. 이거는 한글 단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승하면 시옷, 오, 이응 이런 식으로 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10점짜리입니다. 뭘까요? 하나 내려가 볼까요? 이 정도는 살짝 맞출 수 있을. 9점, 이거 맞추면 바로 1등이에요. 9점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8점으로 가볼까요? 아, 다들 아시는 것 같으면 맞춰주세요. 현수? 맞습니다. 성탄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마 현수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점수 합산해서 선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마치고요. 저희 다 같이 기도문을 읽을 거예요. 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저희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승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승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문에 우리를 넣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로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밖에 뜨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나는 지켜 나가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갈 감격을 얻었네 주의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나를 지켜 나가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의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통하여 또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퀴즈가 없었죠. 앞부분에 말씀 전 토의로 대체하여서 좀 토의를 나눈 후에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가계의 저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의 저주가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뿌리 깊은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습관적인 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는 시간들, 나눌 때는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얘기 나눴던 1번과 2번의 질문 가운데에 가계의 저주가 있다면 왜 그것은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한 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줌에서도 한 그룹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그룹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줌에서 한 팀 모여서 나눠주시고 좀 짝을 한번 좀 지어볼까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혜림이가 뒤로 가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3-3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여러분? 3-3-3.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시죠? 26분이요? 네. 26분. 4분 동안 나누면 너무 짧죠? 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끊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네, 잘 나누셨나요? 네,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계의 저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오늘 토의 하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집안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대대로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다. 또 대대로 이어지는 뭐 같은 죄가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도박의 영이 있어서 도박의 저주가 있어서 그 집안 대대로 도박을 한다. 음란의 저주가 있어서 대대로 음란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 뭐 거짓말이 있어서 거짓말의 저주, 거짓말의 영이 있어서 대대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또 뭐 가난의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비슷한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저도 이제 종종 이제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가계 저주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어쩌면 이걸 우리가 친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경험해 봤을 법한 문제, 이제 죄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고 또 절망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말씀 전에 이제 함께 나누고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문제들과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나눈 그 두 질문에 대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가계의 저주 또 우리 삶에 끊어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의 말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14절 말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한 절을 또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과 신약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표라고 봤을 때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당하신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 고난과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라고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전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아담의 씨에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자유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같은 죄인끼리는요. 각자의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심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원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인생에 찾아오는 수치와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고통이었고요, 최고의 수치였고요, 최고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조차도요, 이 형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비참한 죽음과 또 심판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통해서도요,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완성됨을 믿음으로 우리는 즉시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대속이고 완전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완전성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죠. 또 내 삶에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십자가 사건은 동일하게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다라는 사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의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어떤 죄의 저주 같은 모습들이, 또 끊을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변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이미 찾아왔으나 환경의 변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맞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사단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사단은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직은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때서는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적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함께 심판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사람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0장과 14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중간의 말씀들 가운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13절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죽음을 이기신 후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알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활보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 어떻게 완성되는가? 죽음 이후에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나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혔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즉 나는 아직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살았음을 인정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주어졌으나 이것이 온전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또 이미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것이고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력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전히 너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끝내 세상을 이기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계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또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만들죠. 죄가 더 크게, 사단의 권세가 더 크게, 또 우리가 그 앞에 쩔쩔매고 얽매인 자들로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요쯤 되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환하려고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세상에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예정일인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내랑 같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나눴는데, 요즘은 이제 이슈가 누굴 닮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제 누굴 닮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뭐 사진은 좀 내려주시고, 중요한 거는 저게 아니고요. 뭐 누굴 닮았겠습니까? 아내 아니면 저를 닮았겠죠. 자식은 이제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이 저고 왼쪽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똑같고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생각하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유전이라고 부르죠. 또 우리가 부모님 중에 또 혹 가족 중에 큰 병이 걸리면요, 이제 검사를 함께 합니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성향이 비슷하니 우리가 같은 기질을 갖고요, 같은 기질이 있다 보니 같은 연약함을 갖는다는 거죠. 아까도 여기 조에서 얘기했었지만 그 죄의 연약함을 비슷하게 갖는 것뿐이지 그것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과학주의, 이성주의입니까? 저는 제가 복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온전함을,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자신이 크고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처럼, 또 두려운 존재처럼 속이지만, 죄가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는 어떤 큰 문제로 자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경험했는 걸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그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요, 내 삶에는 죄의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끝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요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믿음을 갖는 데 우리가 필요하고, 또 믿음 가운데 믿음 이후에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믿음과 동반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라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coun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간주하다, 더 나아가서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것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중요성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 최근에 만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이제 넉넉치 않은 상황 가운데 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리고 취업난에 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암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을 우리가 몸이 기억하듯이 종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생각을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유업받을 자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더 이상 죄가 내 삶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제 삶에 이제 저도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뭐 금식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삶에 든 생각이 나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의문 가운데 제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들이구나. 그럼 죄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생각을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드려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행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는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한번 나눈 적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요 뭔가 뿅 하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긴 하죠. 성령께서요 신적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자유의 의지까지 꺾어 가시면서 뭐에 홀린 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지만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뭔가 내 삶이 짠하고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요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봇처럼요 통제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는 좋은 말들만 나가고 좋은 생각들만 듭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격에 맞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전도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특히 이제 전도사인데 어디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지 말고 반바지 입고 가지 말라. 맨날 제가 이제 교회에
몰래 출근하면 이제 그러고 왔는데 격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인식했습니까? 그럼 그 왕의 자녀다운 품격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에 속한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덮어놓고 믿고 관념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와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했다면 멈추지 말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기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남을 경험함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기억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생각을 넘어 경험을 넘어 내 감정을 넘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원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영광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험으로 사단의 속임으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한 후에는 행동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삶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좌절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 삶에 두려운 사단의 어떤 두려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생각들을 깨트리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을 전환하고 인식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의지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의 신부로서 맞는 행동을 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변화되어야 되는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무엇이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내 인식 가운데 잘못되었는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오시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 들고 또 때로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메시지이며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그곳 가운데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안디옥 3층 이곳 고등부실이라고 현재 써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순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줌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 주일 안내인데요. 다음 주는 원래는 절기상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 26일이어야 하는데 이제 성탄절이 이번에 올해 달력을 보면은 이제 토요일에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또 맞지 않다라고 교회 안에서 얘기가 되어서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탄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대림절 계속 그렇게 보내자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고요.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암송 시간이죠. 네, 지난주 말씀 암송하신 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새 친구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도요 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 세상에 한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안식하고 동ขึ้는다. 강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하소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 퀴즈가 없죠. 그래서 각 반별로 반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